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더 알기 위해 인스파이어 화요 말씀 집회에 나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호와의 용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1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이제 14장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본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이 문장인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오늘 24장 강론을 나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들을 먼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시작할 때 지난 시간 내용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이제 성경 본문이 다 맥락이 있거든요. 그 맥락 속에서 또 오늘 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핵심적이고 정확한 말씀의 교훈을 찾기 위해서는 이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같이 먼저 복습할 텐데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우리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하신 자의 특징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몇 가지 살펴봤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이끄는 영향력을 소유했던 그런 엘리야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한 자가 되면 우리가 못 박혀서 단단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걸리겠죠. 그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지지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고, 또 모든 것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엘리야김이 굉장히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셈나처럼 교만해지지 않고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었던,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나 두로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는데 나중에 심판받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자신들이 벌어들인 그런 물질로서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이제 섬기는 내용들이 마지막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의 사회적인 지위나 물질들까지도 우리가 견고한 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던 내용이 23장까지의 말씀이었잖아요.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 나라를 향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들을 위주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23장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부터 나갈 본문까지 해서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사야서 말씀을 좀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한 단락인데요.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소망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범죄의 내역과 그에 대한 심판, 그리고 권면과 회복을 약속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6장에는 이사야의 소명과 사명이 나오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구원의 하나님, 메시아 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그 범죄에 대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들과 또 메시아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을 기록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과 소망 다음에 그 다음 단락은 뭐였냐면은 열방 나라를 향한 심판과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주요 나라와 지역, 민족들을 향한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했었어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27장까지는 두 도시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하나는 세상의 도시고 하나는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전통적으로는 이제 세상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뭔가 도시보다는 도성이 좀 더 멋있어 보여서 이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한 획을 그은
신학자가 한 분 계시거든요. 4세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굉장히 유명한 책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을 비교해 놓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중요한 그런 고전인데 그 책 때문에 아마 도시보다 도성이라는 단어들을 우리 목사님들과 신학자들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같이 따라 쓰면 좋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세상의 도성, 세상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두 도시에 대한 얘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어서 우리가 24장부터 27장까지 24장부터 1장부터 27장이 아니고 24장부터 27장까지의 구조를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좀 이상한 표가 하나가 있죠. 여러분 받으신 그 강의 안에 보면은 좀 더 똑같은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아마 글씨가 작아가지고 여러분 안 보이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F의 시온산 이라는 중심 메시지를 두고 어떻게 돼 있죠? 접으면은 뭔가 내용이 비슷한 내용으로 딱 반으로 껐을 때 접으면은 뭔가 내용이 대비되는 그런 내용들이 쭉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성경 해석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정리한 거 아닙니다. 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기독교 역사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다 이미 우리 신앙의 엄청난 선배들이 다 이렇게 누적해 놓은 자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분별하고 그걸 접근할 수만 있으면 이런 거는 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제가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강론을 하는 이유는 저만이 할 수 있어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샘플링 해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인스파이어 집회에 매주 자주 나오시면은 이런 안목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툴들도 여러분들이 갖추기 시작하고요. 근데 제가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 이전에 좀 이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나눠드린 이 구조도도 그렇고요. 다음에 보여드린 24장과 27장에 있는 내용들도 그렇고요. 사실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뭔가 맥락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 얘기했다가 갑자기 저 얘기했다가 또 저 얘기로 돌아갔다가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반복해서 또 나오고 계속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라고 하다가 어떻게 되죠? 성경을 우리는 덮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통독 제대로 해보신 분 계신가요? 라고 손 들어보라고 하면은 거의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손들까 말까 할 정도로 사실 이사야서 말씀 우리가 안 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무슨 맥락에서 이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또 했던 얘기 자꾸 반복하는지 그걸 우리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구조도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성경이 매우 정교하게 이렇게 구조화가 돼 있고 치밀하게 뭔가 맥락이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이사야서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이런 통시적인 시야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이야 뭐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겠지 우리 어떻게 하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밌고 그 다음에 아주 유익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이 성경의 구조 파악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방법을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다음부터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걸 듣는 순간부터는. 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인데요. 제가 봤을 때에도 와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한 장에 약간 만화식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한 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구조를 다 집어넣어 놓고 있어요. 핵심 메시지까지. 이게 이제 한 성경마다 한 8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쭉 보시면은 와, 성경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쫙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좀 성경을 뭐 많이 읽지 못한 분들이 이제 지원했을 경우는 이제 제자반 시작하기 전에 이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을 다 무조건 보고 오도록 미리 선수 과제를 내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그런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튜브 채널 여러분 함부로 보시면 안 돼요. 기독교 관련된 내용이라 그래도 여러분 함부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상한 내용으로 이렇게 좀 딸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유튜브 채널이 건강하고 좋으냐, 이거는 사실 저희들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긴 한데, 어쨌든 저는 이 채널을 굉장히 여러분에게 추천하는 편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성경에 대해서 궁금할 때에 보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24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을 서로 이제 비교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자, 결국 세상의 도성은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어떻게 되죠? 구원받게 된다는 메시지,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이제 제시되는 그런 성경 파트입니다. 자, 황폐화된 세상. 자, 24장 1절부터 이제 3절 사이에 황폐화된 세상에 대한 내용이랍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이 상전과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누구와 누구가 같을 것이며 누구와 누구가 같을 것이고 누구와 누구가 같을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누구와 누구를 보시면은 서로 이렇게 지위 같은 경우도 이제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지위들이 이제 표현이 돼 있죠. 백성과 제사장,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그러니까 입장이 완전히 반대되는, 혹은 이제 신분이 완전히 이제 반대되는 위치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같을 것이라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이 신분, 귀천 상관없이 공평하게 어떻게 될 것이다?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다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도성, 세상의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도시라고 이제 성경에서 굳이 우리가 표현하는 이유는 이 대비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님의 도성은 결국은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릴 나라,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도성, 도시라는 이제 관념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세상이 근데 황폐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4절 5절 말씀에 보면 그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 땅이, 이 세상이 저주를 받고 더럽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다라고 이제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주민들은 그 이후에 그들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들이 율법을 범했고 율례를 어겼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심판받고 멸망에 이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도성이 파괴되고 심판받게 되고 멸망당하게 된다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죄가 구체적으로 뭐냐? 첫 번째는 이제 율법을 범하며입니다. 율법을 범하며. 율법은 좀 좁게 보면은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셨던 그 율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이제 신약 시대 백성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구약의 율법적인 관념은 파기가 됐죠. 그래서 새로운 확장된 신약적 관점에서의 율법의 개념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이제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 여러분 율법이 폐지가 됐을까요? 이게 아주 쉬운 퀴즈이면서도 선뜻 답하기 어려운 그런 퀴즈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성된 율법을 이제 지키는 자들입니다. 다만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써 구원받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완성된 율법, 즉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 성경이 되겠습니다. 성경. 범했다는 얘기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다른 가르침과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고 따랐다라는 것이 이제 율법을 범하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어도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인정하면서 또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행태들이 우리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래도 꽤 강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시간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없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간구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율례를 어기며라는 표현은 뭐냐면은 율례는 이제 규정, 의무사항, 포괄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에 어긋나는 것, 법률까지도 이제 포함합니다. 어기다라는 것은 이제 대체하다, 이제 바꾸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길 뿐만 아니라 율법을 범하면 이제 기준을 어기는 건데 율례를 어기면은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준 자체를. 동성애는 성경에 비춰봤을 때 죄가 맞습니다.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동성애를 하는 것은 이제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과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은 성경에서 동성애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기준 자체를 어떻게 해버린 거죠? 바꿔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율례를 어기는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성경에서 못하게 하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버려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다른 걸로 치환을 해버려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은근히 우리의 어떤 삶의 요소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누리고 싶은 어떤 향락이라든지 방탕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율례를 어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하나님이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을 우리가 이제 보통 성경에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며 그 백성들은 이제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만을 자신의 구원자와 유일한 신으로 믿고 따르는 거. 그럴 때에 그 언약이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고, 근데 한쪽이 깨버리면 한쪽도 깰 수 있는, 한쪽이 깨어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그것이 이제 언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이 되기를 거부해버리면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죠?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드렸고 이사야 말씀을 계속 해오면서도
계속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다른 것을 의존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라. 다른 이방 신들을 쫓지 말고 이방 민족들이 하는 삶의 양식들을 너희가 따라 살지 말라. 그런 말씀들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하듯이 자기들도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보호해 주실 의무가 없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에서 먼저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죄의 본질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정의를 내리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오른쪽 하단에 적어놨습니다. 본성과 태도와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뭔가 사회법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에 죄를 안 지었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는 이 죄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기준을 둡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 거기에 기준에 두고 봤을 때 본성과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죄가 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선한 행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덕적인 법에 봤을 때 그것이 선하지 않으면 죄인 거죠. 때로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자체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4절 5절 말씀에서 좀 살펴보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땅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고 황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탐욕으로 이 피조 세계가 어떻게 된 거죠?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4절 5절 말씀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환경 보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환경 보호는요, 일반적인 환경주의랑 좀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원인을 우리는 어디에서 찾냐 하면은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성에서 찾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이 자연을 파괴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멈추기 위해서는 원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제 환경 보호의 가장 근원적인 해결인 거예요. 일반 환경주의자들과는 좀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신론적인 환경주의자들도 있고요, 휴머니즘적인 환경주의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연의 신적인 요소가 깃들어 있기 때문에 이 자연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런 관점으로 환경 보호를 하는 사람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환경에 대한 입장과는 조금 배치가 됩니다. 휴머니즘적인 환경주의도 마찬가지로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환경을 보존하자라는 그런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를 여러분에게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도 동의하는 어떤 이념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기치를 올리는 주장하는 바가 괜찮아 보여, 맞는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성경적인 기준으로 그걸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되 뭔가 구별된 우리만의 어떤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는 가운데에서 이제 그런 기준들을 이제 세우시면서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제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아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6절부터 13절에는 멸망하는 세상의 도성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땅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자체를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 멸망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여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냥 6절부터 13절 사이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대충 어떠한 맥락의 이야기인지 파악이 되실 겁니다. 이제 13절까지 황폐화된 땅,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심판 중에 온 세상을 울리는 노래들이 퍼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무리가 소리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미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세상을 향한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노랫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들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요. 14절 말씀에는 무리가라고 나옵니다. 많은 무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15절 말씀에는 바다의 모든 섬들에서 노래가 울려 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16절은 땅 끝에서부터.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땅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족속이고 저기 미개한 족속들이거든요. 저 멀리 있는 족속들인데 땅 끝에서도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린다라는 것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악한 시대예요. 악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어서 높이고 찬양하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화요일날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학교를 다니시든 직장을 다니시든 화요일 저녁 쉽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뭐 주일날 저녁까지 봉사하고 그러면은 이제 월, 화, 수, 목 정도는 좀 쉬어야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화요일날 또 이렇게 나온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여러분들 안에 말씀을 향한 사모함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또 꼭 나이가 청년이 아니더라도 청년과 같은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이 말씀을 딱 나누면서 제가 오늘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저희 6월 25일 날 컨퍼런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일 수양회죠. 어떻게 보면 1일 수양회를 하는데 이 장소에서 이제 저희들이 컨퍼런스를 하는데 저희가 컨퍼런스 할 때마다 좀 특별한 찬양들을 좀 소개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해외의 찬양곡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번안을 해서 이제 함께 부르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는데요. 이렇게 번안을 해서 함께 찬양을 하는 이유, 온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같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봤던 것처럼 무리가 바다의 모든 섬들에서 땅 끝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찬양들 중에서도 정말 좋은 곡들이 많지만 또 해외에 있는 찬양곡들 중에서 너무 좋은데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서 못 부르는 그런 찬양들도 있거든요. 그런 찬양들을 좀 올려드리고, 날짜가 특별히 6월 25일인 이유가 있어요. 청년들, 청년 공동체는 대부분 그 사역이 가장 빡센 달이 언제냐면은 7, 8월 달입니다. 7, 8월 달. 저도 이제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항상 교구 목양 목사님들은 7, 8월 달에 야 너네 많이 쉬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작년들은 7, 8월 달에 아주 큰 사역들이 없고 좀 이제 휴식기에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다 가족별로 휴가도 가시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청년들은 7, 8월부터 이제 대목입니다. 뭐 수양회 가야 되지, 단기 선교 가야 되지, 또 뭐 행사, 또 국내 선교 있지, 뭐 행사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섬겨야 될 영역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7, 8월에 그런 섬김과 헌신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은혜 받고, 그래서 힘써 자신의 교회를 섬기자라는 마음으로 6월 달에 저희들이 컨퍼런스를 엽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저희가 이걸 여는 이유는 지옥 교회는 또 이런 기회들이 많이 없어요. 작은 교회일수록 이런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좀 힘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는 종말의 시대에 있을 대환난에 대한 얘기들이 쭉 등장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20절 말씀에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종말의 시대에 있을 대환난들도 결국 인간의 죄악들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쭉 읽어보시면 이 부분도 여러분 크게 어려움 없이 내용이 파악이 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라고 할 때는 이제 악한 세력들을 벌하신다, 이제 그런 뜻이고, 땅의 왕들을 벌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악한 세력들과 동맹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의 대표자들이 이제 왕들이기 때문에 땅의 왕들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일까? 제가 그냥 쉽게 넘어가도 되는데 괜히 너무 깊이 파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정도면 이 정도 알면은 또 흔들리지 않고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자, 그날은 언제인가? 여러분 천년왕국설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을 무적에게 1000년 동안 가둬놓으세요. 그리고 그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천년 왕국이라 부르고요. 그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사탄이 풀려나서 하나님의 세력과 대전쟁이 벌어지고 최후의 심판으로 이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한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을 밝히는데, 그 중에 가장 성경적인 견해이자 복음주의권 안에서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견해가 바로 무천년설이라는 천년왕국설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무력화시키시고 다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다가 때가 되셨을 때 어떻게 하시죠? 재림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재림하시기의 기간, 그 기간을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며 동시에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죽을 거 아닙니까? 그 죽은 영혼들이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죠. 천년
왕국, 이게 이제 무천연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여러분, 그날은 언제겠습니까? 그날에 벌하시리니 옥에 갇혔다가 열한 날 후에 형벌을 받겠다는 얘기는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겠죠. 무천연설에 의하면. 그래서 이 무천연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날은 종말의 시대, 신약 시대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천연설의 관점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신약 시대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역사적 전천연설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의 그 복음주의권 내에서 많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이 역사적 전천연설은 천년 왕국을 쉽게 하면 진짜 문자적인 왕국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역사적 전천연설의 관점에서 이 그날은 최후의 심판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설이 진짜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년 왕국설인지는 이제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나마 성경적인 지지를 받는 것이 이제 두 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21절, 22절, 23절을 해석할 때에는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종말의 시대를 의미한다 치더라도 이 종말의 시대의 맨 마지막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최후의 심판날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의 견해로 그냥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면은 충분히 이해하시기 쉬운 그런 내용이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험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냥 남들이 경험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이게 아니라 저희 아들이 이제 요즘 이제 사춘기가 슬슬 접어드는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속에 있는 얘기들이 이제 솔직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들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아빠가 목사니까 또 목사님이니까 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이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진짜 계신지 잘 모르겠어. 실제로 요즘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이제 이런 얘기해요. 이런 얘기할 때 제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얘기는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빠는 예수님 만났거든. 직접 만났거든. 그래서 목사가 됐거든.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들이 나는 목사 되기 싫은데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아빠가 진짜 만났구나. 나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이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을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데.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시절이 있었음에도 지금은 그것이 부재하다면,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시대를 떠올려 본다면 그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너무 좋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에게 온갖 걱정과 근심이 있었어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 그것이 원래 없었던 듯이 다 사라지고 너무 기쁨과 즐거움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고 뭔가 충만해지고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면 바로 지금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간구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완성된 율법과 율례를 지키며 언약을 온전히 세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밝히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비춰 주시옵소서.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